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의 이름은 다들 아시다시피 서은석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아버님, 어머님의 은사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어릴 때는 제 이름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석이라는 이름이 좀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곱게 생겨서 남자 이름으로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돌림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 가면 사촌 형들은 다 배자 돌림이기 때문에 뭔가 가족 안에서 나만 좀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는 서은석이니까 잘하면 금석인데 못하면 동석, 친구들은 이제 똥석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서, 그래서 똥석이 되는 그날들이 굉장히 싫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은석이라는 이름, 은혜의 반석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지어준 제 이름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할진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 큐티를 하고 있는 이 호세아에 있어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로암미, 로루하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죠. 그뿐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또 솔로몬,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셨고, 때로는 사람의 이름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은 한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와 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는 씨름을 했다,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당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야곱, 제이콥,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형 에서와 다시 몇십 년 만에 만나기 전에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데,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형의 감정, 형의 복수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고향에는 가고 싶은데 고향에 가면 자신을 향한 복수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그날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그 천사와 씨름하여 붙들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붙잡지 않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고 엮여 있지 않았는데, 드디어 나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께 엮여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그의 온 몸으로, 온 인격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우리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괴로우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엮여서 하나님의 바지춤을 붙들고 그분과 싸워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서 오늘 12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적절한 예시로 야곱이라는 인물과 지금 너희의 이스라엘의 상태와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야곱이 어떤 상태였냐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도 형제예요.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키가 저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덩치가 이만하죠. 제 동생도 저보다 조금 작죠. 근데 둘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거의 선열이 낭자할 정도로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중학교 때인가? 제가 중학생, 동생이 초등학생인데 제가 이렇게 때리니까 동생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형한테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방의 화장대에서 뭔가를 집어들어서 확 던졌어요. 목사님은 주일날 커피 잔하고 뜨거운 커피를 살인미수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진짜 죽을 뻔한 게 동생이 저한테 던진 게 뭐였냐면 화장대에 있던 어머니의 유리병에 담긴 파운데이션이었어요. 그게 유리가 엄청 단단했어요. 그래서 확 던져내서 딱 뺐는데 빵 깨졌는데 집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진짜 많이 싸웠는데 그 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너를 통제할 수 있냐, 누가 더 자유로울 수 있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컴퓨터 누가 먼저 할 건가, 몇 시간 할 건가,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응예를 외치기도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장자로 먼저 태어날 형이 가져야 할 축복을 자기가 갖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태에서부터 형과 경쟁하면서 가져야 할 권력, 가지고 싶은 권력, 내 것이라고 하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질 때부터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 같아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노력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 이끌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삶을 대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대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된 지금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앞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당기고 앞으로 나가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수를 매기잖아요. 점수를 매기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다, 야곱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욕망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서 나온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팥죽 이야기 잘 아시죠?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끓였다. 얘 어릴 때는요, 야, 에서가 진짜 바보다. 어떻게 아무리 배고파도 인간이라는 게 팥죽 하나에 모든 자기의 권한을 넘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곱이 진짜 정치적이고 계산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달아날 수 없는 촘촘한 그물을 짜놓고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그물망 안에 거미가 마치 먹이를 잡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형이 배고픔이라는 것에 장자권을 팔게 할 세팅을 모두 다 해놓고 거기에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장자에게만 허락한 권리를 모두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형인 척하면서 들어가서 거기서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일은 바로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속임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형인 것처럼 속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그것보다도 더 속임수는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한 모든 계획들을 잘 세팅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계획, 내 지혜, 내 자존심, 내 관계, 내 자산,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지점을 가지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복선을 쫙 깔아놓고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이것이 마치 나에게 합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가진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산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죄악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이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12절에는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 모두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유다는 말 그대로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 세 개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거짓말했고 너희는 속임수를 썼고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정직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었어요. 오른쪽 위쪽에는요 아수르의 존재가 아주 거대했고요, 그 아래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아라비아 반도 밑으로 가는 그 골목에는요 엄청난 사막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풍이 불면 그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쏟아지듯 들어옵니다. 왼쪽 아래에는요 이집트,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어요. 위쪽 가장 오른쪽에는요 터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있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과 규례들에 잘 순종하고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를 누리려고 할 때 그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내 손으로 했다, 이것이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기보다는 여기서 내가 더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걸 더 맛있게 먹고 어떤 좋은 집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많은 재산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어떻게 내 다음 세대, 다음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상태를.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먹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공기만을 계속 주입하면서 허풍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막에서 모래바람과 먼지바람만이 가득하게 날라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상태, 유다의 상태가 저 동풍의 모래바람을 따라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거짓과 포학을 더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이들이 얼마나 계획적이냐면 한 나라만 의지하지 않아요. 이 아수르와 이집트, 애굽 사이에서 아수르와하고는 주종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애굽에게는 또 애굽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기름을 보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눈치를 살살살 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에서는 세상이 사는 방식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습을 전혀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어떤 사람 같습니까? 호세와와 결혼한 고멜. 남편이 있지만 혼인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제의 야곱과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고 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앞에 귀한 예물도 내어놓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매일 기도에 제단도 쌓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설교는 사실 제 자신을 고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선지서를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더럽고 추악한 나의 내면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 나의 모습이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더 치열하실까? 나는 세상과는 조금 멀리 있지만 세상과 더 가까이 살면서 세상 안에서 무언가를 해내면서 매일매일 부딪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얼마나 치열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쪼그러들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더 이상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속이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도 벗어난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조금 더 진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바꾸어 보면 우리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혹시 좀 식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전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답고, 제가 처음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진다고 느꼈을 때요, 딱 예배 채플식 바깥에 나가서 황량한 사당동의 아파트들을 보는데 그 아파트 사이사이에 있는 나무들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높은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삭막하고 메마르다는 것을 발견해요. 사람들이 이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으로 기뻐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공격들과 상처들에는 티도 안 나요. 누가 이렇게 아프게 해요? 공격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못 죽어주겠습니까? 그런 막 고백이 넘쳐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팍 지르면 팍! 진짜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삭막한지,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 말 있잖아요, 시편에.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근데 주의 말씀이 그렇게 쓰디 쓸 수가 없어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지금 어쩌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제 자신에게 그걸 좀 물어봅니다. 너무 극복하고 싶어요, 사실은.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 공부 잘하고 싶다고. 근데 어떨 땐 보면요, 진짜 그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라, 내 자신이.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내 자신이 답답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애타는 그게 딱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의 상태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딱딱해졌을까요, 주님? 다시 좀 살아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장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된 극적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12장 3절에서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겨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다 드러내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밤중에 천사와 씨름할 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그 이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에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요,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어요? 그냥 막 소리내서 울음의 소리를 내는 거 말고 진짜 나의 얼굴이 다 눈물로 적셔지고 기도 때문에 허벅지에 눈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허벅지가 축축해질 때까지 울어본 적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심정이 통하는 사람만이 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요, 옆에서 울어준다는 거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자리와 그 사람의 인격의 자리로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와 함께 울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이 통해야 울 수 있는 거예요. 심정이 통하지 않으면 울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에게 감동받고 관계가 돈독해지려면 서로의 감정 깊은 곳에서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아서 그 깊은 곳까지 공감해서 들어갈 때에 그들의 인격으로 하나가 되어야 거기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물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로는 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그쳤다, 이게 뭐냐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심정이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코에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으셨을까요? 이렇게 민들레 호시 바람 불듯이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CPR 교육 다 받아보셨죠? 심폐소생술. 사람에다가요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가장 가까이에 가서 거기에다 호흡을 밀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요, 저는 확신해요.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분의 눈은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심장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눈과 심장의 그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셨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심정이 통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도, 지금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몸을 거기다 깨뜨렸다고요. 심정이 통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그런 심정으로 나에게 다가오세요? 근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내 삶이 더 바빠요. 나는 내 판단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 욕구가 더 중요해요. 내 욕망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이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려면요, 오늘 성경은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전부를 깨뜨리고자 했던 그분의 몸부림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이 많잖아요. 환우의 가족들도 있고,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애리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심정을 내가 그것만큼 이해하고 있나?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걸 깨뜨릴 주님에게는 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심정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요, 그 밤에 천사와 이렇게 붙들려서 눈물을 흘렸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고, 간구하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간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구는요, 없는 사람이 다 가진 사람한테 하는 게 간구거든요. 나에게 이게 없으니까 이걸 전부 가지고 있는 당신이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간구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생명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교만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합니다 하면서도요, 무릎은 꿇지 않아요.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나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겸손해진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무릎 꿇는다는 건 몸에 무릎 꿇는다는 것도 맞지만 몸에 무릎을 왜 꿇냐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는 거예요. 12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우리가 이거 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어딥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던 그곳, 야곱이 베델에 나아갈 때요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네가 섬기던 이방 우상의 신상 다 깨뜨려 버려라. 야, 너네 정결하게 해야 된다. 너희 몸을 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흠없는 것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와라.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옷을 갈아입으라고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세상의 때로 덕지덕지 묻어있던 너희의 상태를 주님께로 온전히 가져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제단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서 호세아가 뭐라고 말해요?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공식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울면서 겸손한 자세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장소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우리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입었던 세상의 옷들을 다 우리가 입었던 세상의 욕망의 옷, 세상의 권력의 옷, 명예의 옷, 나 자기 자랑과 교만의 옷, 질투의 옷, 시기의 옷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라고 나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오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5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대로 더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건데 울며 간구하며 베델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건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당신의 영원성과 자존성과 불변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왜 언약 맺어요? 계약 관계에 종속될 필요가 없는 자가 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언약을 맺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 언약 맺어요?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약을 안 맺어도 돼. 그런데 나의 마음과 뜻은 너를 살리고 싶어. 나는 스스로 있어도 충분한 존재이지만 너를 위하여 나의 스스로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늘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와 약속을 맺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스로됨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베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바람을 먹고 모래바람의 동풍에 쓸려가는 인생처럼 살았던 우리인데,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시작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간주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바닷물같이 쏟아져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거기다가요, 여호와의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약속하세요? 12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명령문인데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지켜질 것이다.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죄악 덩어리인데, 그런데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를 말해요. 공의는 미시파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온전하고 정직하게 다시 바꾸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효한 말씀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 따라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오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의 삶,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께 우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속임수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애와 정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